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문제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세상에 어떤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고대의 십자가는 저주이고 수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예수님으로 인해 오히려 기쁨과 소망의 상징으로 되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에 그 십자가는 이제 기쁨과 소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6절 말씀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재는 오래가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께는 고난 후의 영광의 과정이고 제자들에게는 슬픔 후의 기쁨의 과정입니다. 이렇게 슬픔과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후에 기쁨과 영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슬픔과 고난도 이후에 있을 기쁨과 영광에 비교하면 잠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슬픔과 고난의 시간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고난 후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고 슬픔 뒤에 있을 기쁨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이 돌려서 봤을 때 과거에 내가 겪었던 고난 또 슬픔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쁨 또 받을 영광 이것이 더 크고 그 슬픔과 또 그 고난에 비교했을 때보다 더 영광이 크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슬픔과 또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뿐만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늘 말씀하실 때 이 죽음과 또 십자가의 그 이후에 있을 부활에 대한 것도 예수님의 약속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 그럼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죽음 후에 3일만 우리가 기다리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거야 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얼굴에 슬픈 빛을 띄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망이 없었던 그 제자들의 얼굴에는 슬픈 기색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런 슬픈 빛은 단순히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나서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슬픈 기색을 띠며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다면 아마 그들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자신이 승리했다고 기뻐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당신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최후 승리의 기쁨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우리 20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해 애통하고 근심하며 불안해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은 대부분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석이 없을 때 이런 불안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기는데요, 이 은행이요, 위험한 은행이에요. 언제 부도가 날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그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잘 거예요. 빨리 이 돈을 빨리 빼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근심하고 불안해하잖아요. 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믿는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지금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도 잠을 자잖아요. 편안하게 자고 내 일상을 다 하잖아요. 왜? 믿으니까 안심하고 맡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요, 우리 가운데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 이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상황이 긴박하고 절망적이라도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근심과 불안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자의 해산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21절 말씀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해산일이 다가올수록 산모의 근심은 더 깊어지지만 아이를 낳은 후에는 새 생명으로 인한 기쁨이 너무 커서 이전의 수고와 고통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숙모가 이제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그 숙모한테 방문을 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 첫 아이를 낳은 숙모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안 난다고. 내가 아기를 다시는 안 난다고. 왜?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숙모의 그 말이. 그런데 몇 년 후에 숙모가 또 애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이 고통, 산모의 이 고통보다 이 아이로 인한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들도 다 아기 2-3명은 놓으셨잖아요. 처음에 놓고 나서 어때요? 다시는 안 나요. 이런 고통 다시는 안 한다 하지만 또 내가 키우다 보니까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이 아이로 인해 오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해산의 고통은 크지만 그 고통에 비해서도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십자가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은 더욱 근심하게 되나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과 그로 인한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면 이전의 슬픔이 완전한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 이후의 기쁨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죠. 우리 22절 말씀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취소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이 주는 기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근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활을 바라봐야 되고요. 영원한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쁨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기쁨은 아닙니다.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질과 내용이 현저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 기쁨이 세상으로 인한 기쁨이다? 그럼 이거는 잠깐 일시적인 기쁨.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다? 그러면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쁨은 무조건적이며 영원합니다. 그 기쁨은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우리가 가진 신앙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다? 바로 기도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닫힌 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막혔던 것이 뚫어져요. 굽었던 것이 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믿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목회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달라고 6개월을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6개월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는 거죠. 몹시 실망에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 기도를 오래전부터 들었다. 그런데 너는 그저 여러 가지를 요청하기만 했지 내가 대답할 수 없는 모호한 말로만 기도한다. 그저 달라고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구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로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아주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로서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그것도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자세히 해야 돼요. 자세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지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그냥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에서 어떤 것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하고 딱 가는 게 아니라요. 이 한 부분을 있어서 기도를 할 때요, 어떤 식으로 또 무엇을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세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 우리가 숨 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없죠. 또 기도하지 않으면요, 숨을 쉬지 않으니까 우리는 죽어 있는 것이에요. 어쩌다가 한 번씩 죽을라 하면 기도해서 살고 어쩌다 죽을라 하면 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호흡하듯이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분명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근심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고난과 영광을 함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에 그들에게는 늘 근심과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고난은 잠시이고 그 후에 있을 영광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잠시 겪었던 것처럼 우리가 겪는 고난 또한도 잠시 겪는 그 과정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은 잠깐임을 하나님 잊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또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막힌 것이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서 뚫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굽어진 것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응답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닫혀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닫혔던 것이 열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정말로 믿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기쁨 가득한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